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마침내 드러난 666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침내 드러난 666의 비밀, 이 제목은 80년대에 한참 유행했던 책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666에 대한 비밀을 말한다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 빠르지 않고 등장하는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때 유행을 해가지고 3탄까지 제작이 되었던 오맨, 어떤 징조, 불길한 징조에 대한 얘기인데, 그레고리 팩이 주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팩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아기가 태어나는데 몇 월 며칠 날 태어나면 6월 6일 날 태어납니다. 6시에. 666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죽이려다가 어쩌고 하여간 개가 큽니다. 근데 개가 가는 곳에마다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고 다치고 불길한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 아기가 마귀라는 걸 알게 되고, 아빠가 머리를 깎아봅니다. 근데 머리에 666 점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문자 그대로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본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가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이 마귀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인데, 지금도 유럽 연합 어느 곳에서 666 반점이 있는 애가 태어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불길한 징조를 보이다가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짐승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는 666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본 거죠. 머리를 깎아 보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666 점이 보이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는 방법을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666이니까 666이냐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상징으로 보여야 될 것인지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어떤 꿈과 환상으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장르를 보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서 묵시문학은 앞으로 될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그림자를 통해서 말한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통 나타나는 것, 비유들과 상징들을 우리 앞으로 장차 나타나야 될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의 어떤 편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가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을 자 많은 수가 아니라 14만 4천 명만 받을 것이다. 앞으로 해와 달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 받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석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징적으로 보다가 문자적으로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냐라기보다는 가장 나쁜 것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을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자기가 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신통하다 싶으면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많은 숫자를 하는 거구나, 온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다가 13장에 와서 666, 그러니까 혹시 내 주변에 6월 6일 날 6시에 태어난 사람이 없는가 문자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일관적으로 상징으로 가든지 일관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데, 어느 때는 상징으로 봤다가 어느 때는 문자로 봤다가 자기 편할 대로 왔다 갔다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섞어 쓰지 말고 하나를 택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12장과 13장에서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어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악의 세력들이 멸망받게 될 거기 때문에 먼저 드러나게 되죠. 12장에서 나타난 그 세력은 용이었습니다. 어떤 색깔이었죠? 빨간색이었습니다. 피 같기도 하고 붉은 용이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니까, 여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큰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목이 7개가 달리고 머리가 10개가 달린 그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잘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드래곤은 여기 있어요. 성경 서양 쪽에서는 드래곤, 용하면 좀 나쁜 쪽이에요. 한국은 용 꿈을 꾸면 좋은 거라 그러지만 그 안에 서양에서는 드래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3장에 와서는 환상을 보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요.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다라는 이미지도 나쁜 일, 바다에서는 뭔가 사람이 죽고 배가 빠지는 어떤 그런 심연, 깊은 어둠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짐승, 나쁜 짐승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도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이에요. 아까 용이랑 비슷하죠? 그래도 왕관도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신성모독하는 이름도 있고 세력,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뭐랑 비슷합니까? 아까는 붉은 용이에요. 드래곤이에요. 이번엔 뭐죠? 표범 같습니다. 발은요, 곰 발바닥처럼 큽니다. 이게 세죠? 입은 좀 보세요. 사자의 입이죠. 사자의 입이고, 그리고 거기에 큰 권세가 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 권세를. 지금 이 표범이 나오네. 하는 곰 같은 불곰이 있어요. 근데 목이, 이게 이해가 안 돼. 표범인데 목이 7개 달린. 하여간 그런 표범인데, 얘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용이 좀 나눠준 거예요. 오케이? 이 표범 같은 얘가 나오더라. 얘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나쁜 짐승인데, 그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아까 7개 중에 하나가 다 생생한데 하나는 머리가 다쳐서 죽게 된 것 같이 보여요. 하나가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런가 싶었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갑자기 마데카솔, 힐링이 되면서 온 땅이 그걸 놀랍게 여겨서 그를 따르게 돼요. 야, 저 죽었다 살아나는 저 능력이 저에게 있구나. 부활을 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돼요.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누가 동더하냐 해서 기고만장합니다.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일하는 것은 주로 성도를 핍박하는 그 권세예요. 몇 달 동안? 42달. 그럼 몇 년이죠? 3년 반.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 말할 어떤 힘을 부릴 만한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그냥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기적이 있었잖아요. 무슨 기적이었어요? 축 늘어졌던 목 하나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면서 짜잔 하고 드러나니 생명과 부활이 여기 있구나. 얘를 살려야겠다. 얘를 쫓으면 우리도 생명을 얻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 향하여 비방하고, 6절, 또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싸워도 성도를 막 핍박하고 성도가 막 물러나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쳐져요. 세상을 장악해버립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열방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 표범 같은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라. 사로잡힌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다. 성도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현혹돼서 경배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누가 경배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경배하더라. 이런 말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자는 경배하더라, 어떤 자는 뭐 하더라가 지난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다 받더라, 그 얘기를 하고, 오늘은 사탄 얘기하면서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경배하더라.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다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현혹받을 사람들은 그 뱀이 막 용이 표범 같은 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현혹이 아무리 시켜도 생명책에 아예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속을 만한 사람들만 다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세상이 다 하나님을 이 짐승을 경배하니 외롭지요. 홀로 외롭지요. 그리고 핍박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더도. 그렇게 해서 용과 함께 이 표범 같은 머리가 하나 없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합니다. 용의 뒤에 있지만 용보다는 그 두 번째 짐승이 경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짐승이 나와요. 11절입니다.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얘는 무태서 산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양처럼 두 뿔이 나요. 그리고 짐승인데 말을 해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그 권세를 똑같은 권세를 또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 자기가 나와 세 번째 짐승은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짐승들한테 경배하시오, 경배하시오.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댑니다. 전도를 합니다. 영광을 다 이 앞에 있는 짐승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 이 두 번째 그 표범 같은 짐승한테 다 경배를 돌리시오 하면서 이 열방들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적을 행해요. 13절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하고 짐승의 앞에서 받은 바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구나 하면서 이쪽 사람이나 이쪽 사람들이 다 이 두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세 번째 짐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또 그 만든 우상에게도 그 형상에게도 생기를 줘서 형상이 막 움직이면서 하게 하고 만약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핍박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그 마귀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2장에서는 붉은 용이 나왔어요. 그 붉은 용은 어떤 정말 모든 구속사역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아주 큰 뱀, 옛 뱀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덴을 망가뜨리려는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용은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이 붉은 용은 어떤 성부 하나님을 흉내를 냅니다. 두 번째 용은 그러면 성자 예수님하고 닮았습니다. 얘는 표범 같은 짐승인데 머리가 하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뭐죠? 예수님의 부활. 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뱀이 표범의 머리가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 경배하더라. 그리고 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경배하도록 모든 열방에 사는 선택된 자들이 예수께 경배할 때 열방에 사는 모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성부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어린 양의 뿔처럼 뿔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짐승인데 얘는 능력이 있고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여금 이 짐승에게 절하도록,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또 우상을 세워서 이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고 신상이 또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어떤 능력을 베풀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을 베풀어요. 뭐랑 비슷합니까? 성령과 비슷해요. 성령님이 뭐 했어요? 하늘에서 불처럼 내려왔어요. 그리고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입을 줘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자기에게 경배를 받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경배를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는데 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용표범, 나중에 이상한 그 세 번째 짐승, 이 짐승의 삼위일체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진짜 세 명인지 한 명인데 뭐 셋으로 지금 상징으로 표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를 내어서 그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꼬신다 하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막 하나님을 완전히 흉내를 내고 기적들 베푸는지 사람들이 넘어가더라. 선택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다 넘어가더라. 이것이 말세에 우리를, 인간들을 꼬시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은 벌써 이미 운명이 정해졌어요. 하나님과 싸우다가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좀이라도 꼬시려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를 막 동원해서 한 명이 또 한 명을 돕고 뭐 그 바람을 잡고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탄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이걸 과연 정말 상징적으로 사탄이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속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사탄이 3명으로 나타나는지 2명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사탄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거구나. 그리고 삼위일체의 연합을 흉내내면서 참남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그 뒤에 나오죠. 바로 666입니다. 그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우리 머리로 알기에는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짐승의 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혹은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를 받게 하는 것도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우리 뭘 받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앞으로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표를 받게 한다 그랬는데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인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모든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인을 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결코 사탄이 빼앗지 못한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빼놓고 안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절을 하는지 절을 했기 때문에 도장을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가게에서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온라인 결제도 못하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굉장히 또 핍박이 심하겠죠. 종교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핍박도 심하겠구나 생각을까지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 표는 어떤 표입니까? 17절 보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는 몇입니까? 666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짐승의 숫자입니까? 사람의 숫자입니까? 민혜 씨? 666은 짐승의 숫자입니까? 사람의 숫자입니까? 18절에 짐승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짐승의 숫자입니까? 또 18절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래 사람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사람의 숫자입니까? 짐승의 숫자입니까? 그냥 나쁜 숫자입니다. (666인데) 이 666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때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지금 있는 우리를 막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쓰면서 이 땅은 무너지고 지금 있는 상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기독교회에서 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우리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황제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온다고? 너네 나라의 새로운 임금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그럼 반역한다는 뜻이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또 얘네들은, 기독교인들은 절도 안 해요, 황제한테. 그러니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너네들은 반역하고 있겠지.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면서 각 교회에다가 요한계시록을 들려보내면 이것이 혹시 검문에서 들켜가지고 관리들이 보았을 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 이 짐승이 바로 로마 황제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쓰면은 로마 황제 나쁜 놈, 용 같은 놈 이렇게 쓰면은 뭐예요? 요 한 줄 때문에 기독교인 전체가 핍박을 받고 구속이 되겠죠. 반역죄로 잡혀나가겠죠. 사도 요한은 앞으로 될 일을 쓰겠지만 이 체제가, 로마 제국이라는 체제가 무너진다는 반정부 세력이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나 성도들이나 다 지금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때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죠. 제국이 지금 우리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제국이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요. 다 사자밥에 던져요. 그러니 이 로마 황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가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그래요. 싫다. 숨어 살아요. 이런 핍박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황제가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황제와 로마 제국 자체가 이 용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다가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적고 싶었지만 네로 황제라고 네로 황제 나빠라고 적는 순간 우리는 다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암호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암호가 바로 666이다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그때 사람들이 몰라요. 다 헬라어, 그리스말을 썼던, 로마 시대에 그리스말을 썼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나다라 마바사 그 27자 글자 중에 앞에 9개는 1부터 9까지, 두 번째는 10, 20해서 90까지, 10대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번부터 900번까지 이렇게 숫자를 매겼어요. 그러고서는 각자 철자에 따라서 365 이렇게 썼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기역은 1번, 니은은 2번, 기역 더하기 니은은 3 이렇게 숫자를 쓰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로 시저, 네론 케사르 이렇게 쓰게 되면은 눈, 라흠, 바브, 눈, 크사르 이렇게 돼가지고 50에서 200, 200까지 더하면 답은 666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한이 지금 네로 나쁜 놈, 네로가 이게 나쁜 놈이다 라고 쓰면서 네로라고 쓰면 안 되니까 그냥 666이라고 썼고, 그 교인들끼리는 걔 있잖아, 걔 저기 로마에 있는 애 666, 걔 하나님이 없애실 거야,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 암호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2000년이 나오지 않고 딱 그 시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네로 황제만을 말하는 것인지도 또 틀려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이렇게 써도 또 어떻게 숫자를 맞춰가면 6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666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런 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비밀 코드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자라고, 인내하자, 그리고 666인 저 정부의 권세들과 우상숭배하라는 그 요구에 굴복하지 말자 하면서 서로 위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로가 죽잖아요. 로마 황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견디니까 30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핍박이 없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로마가 적그리스도 666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1000년 정도 지나서 1500년도 된 다음에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 때 가장 많이 반대했던 사람이 교황의 카톨릭 세력입니다. 그때 칼빈이나 루터나 개신교 사람들을 막 죽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했던 그 황제, 그리고 그 황제 위에 있는 세력 교황을 666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에 앉아있는 교황이 이 권세를 장악해서 바로 믿으려는 신자를 죽이려고 한다. 666이라고 봤고, 황제 쪽에서는 교회를 흐트러뜨려서 성난 멧돼지처럼 막 교회를 막 허물어뜨리는 저 독일 야만 루터를 보라. 제가 666이다. 서로 666이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진짜 666 같은 놈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다 죽이더라고요. 특별히 유대인을 죽이더라고요.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H 해가지고 또 조합을 해가지고 666을 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더한지 모르지만 하여간 숫자가 되니까 660이 나온다. 아, 히틀러가 666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럼 666이 죽습니까? 근데 소련에 스탈린이 나오네. 스탈린이 독재가 돼가지고 스탈린은 막 잡아 죽이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련 역사에 뭐 막스 레닌보다는 스탈린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KGB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밤중에 들이닥치는 그 유명한 것이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게다가 공산당 국기는 빨간색이잖아요. 아, 스탈린이 666이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일성이 666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방방송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온 세계가 알아주는 악인이고 김일성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만 생각하는 거지 전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3년도에 한국에서 전산결제 시스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보여주지 않고 전기요금을 낼 때 이 지로 시스템을 통해서 바코드랑 지로 해가지고 몇 구자를 보내면 그 구자에다 넣으면 이것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전 은행 컴퓨터에 안에서 다 전국에 있는 그 거래 활동들이 저장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플로피 디스크 아닌 릴 테이프에 담았죠. 자기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모든 전산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로 용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관리비랑 전기 수도세 다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금융결제원 그 지로 시스템에 마크가 릴 테이프가 이렇게 나온 이게 저 테이프예요. 테이프. 자기 테이프.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당시 또 3개를 넣는 게 유행이에요. 삼성처럼 3개를 넣는데 하필이면 999가 아니고 666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또 은행 결제 시스템이니까 이걸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진짜 이제는 관리비도 못 내. 이걸 안 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표가 666이다. 근데 거부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이걸로 내야 되니까. 은행은 가면서 이거 666인데 그러면서 이상하다. 찐찐하면서 내고는 했어요. 이게 옛날에는 웃겼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지로를 안 써가지고 이제 안 웃기는데 정말로 심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장한 것이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라는 거는 이게 80년대, 90년대부터 드러난 것인데 이 선을 중심으로 숫자를 만든 거예요. 굵은 선과 얇은 선을 조합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숫자도 있지만 그 숫자 위에 있는 선이 굵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굵은 선 2개, 뭐 짧은 선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숫자를 1부터 0까지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바코드를 쭉 읽을 때 기기가 스캔해서 읽어야 되는데 처음과 끝을 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얇은 선 2개, 가운데 얇은 선 2개, 끝에 이제 바코드가 끝났다고 얇은 선 2개를 넣는데 얇은 선 2개가 하필이면 6을 뜻한다. 이해되십니까? 얇은 선 2개를 굵은 선 2개가 아니라 얇은 선 2개. 자, 여기서 시작. 여기서 바코드 끝. 요 뒤에서 읽지 마. 그건데 그래서 가로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처음과 끝 가운데에 넣는 숫자가 얇은 선을 두 개로 기준을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그 얇은 선이 이 시스템이 하면 6에 해당이 됩니다. 666이에요. 그래서 바코드가 바로 666이고 또 이것이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저기 마트에서 계속 찍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이것은 666이고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는 책 뒤에도 바코드가 또 찍혀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바코드를 쓰는데 조금 이상해요. 아까 그 금융 시스템도 하필이면 저렇게 666처럼 보이냐. 뒤에 바코드도 써도 하지만 굵은 걸 두 개를 쓰지 얇은 걸 두 개를 쓰는 게 하필이면 그 6자랑 우연히 이제 겹쳤으니까 점점 더 그리고 지금 99년도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가게에서 물건과 우유와 빵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부터 뭐 대형 컴퓨터 들어왔는데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9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286, 386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다 연결하고 장악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이것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 열방을 다 장악하려고 경배를 받으려는 사탄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컴퓨터가 666입니까? A가 6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다 보면 B는 7이 아니라 거기다 6을 더해서 12라고 칩시다. C는 그럼 몇 빚이에요? 18. 그래서 C는 18, C5, 5는 쭉 계산하면 뭐 몇백이 나오겠죠? M 중간, COM, PUTER 그렇게 다 합치면 A를 6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6을 더한 숫자를 가지고 다 대응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 조합하면 컴퓨터가 666입니다. 근데 왜 A가 1이 아니고 6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약간 그거를 계산해낸 사람은 난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컴퓨터를 그래서 진짜 사람들은 계산해보니 666이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고 그런다 뭐 그래서 애들이 컴퓨터를 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그게 다 666이라는 소리가 있다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유럽 연방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스위스 본부인 제네바인지 벨기에 브뤼셀에 EU 본부가 생겼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그 메인 컴퓨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EU 제국의 브뤼셀에 있는 그 EU 본부 안에 중앙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 전산 컴퓨터가 그 당시로 성능이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민번호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다. 그런데 그 컴퓨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비스트. 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딱딱 맞냐? 오늘 13장에 666이고 컴퓨터는 666인데 얘 이름이 짐승이야.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인데 미국에선 짐승이라고 왜 하죠? 뭐 털이 나서 짐승인가요? 보통 파워풀한 것들은 This is a kind of beast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이라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근데 짐승이 아니란 말도 없으니까 걔 짐승이야. 그러니까 666 EU는 그때 10개 국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정말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EU보다 더 사실 강한 제국이 있죠. 그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쫙 타면 미국의 대통령이 찬 차는 방탄이에요. 방탄 차일 뿐만 아니라 그 옆을 경유하는 6대의 그 까만 차들이 있는데 그 차의 이름은 비스트예요. 저도 그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차가 굉장히 뭐 큰 차예요. SUV가 나가는데 거기 안에는 그 차도 방탄일 뿐만 아니라 속에 기관총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막 폭파 공격도 하고 막 그런 차들이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하필이면 그 이름이 짐승이다. 짐승 6대가 쫙 경호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럼 그 경호를 받는 그 대통령의 존재는 뭐냐? 걔가 666일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주름잡을 수 있지 않느냐.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결국은 그 문화잖아요. 우리가 좀 힘센 기계, 이건 비스트야 이렇게 말하는 거,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또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랬어요. 요만한 그 발신 장치를 여기다 받으면은 여기다 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 스캔하면은 생년월일 정보, 뭐 혈액형까지 나와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얘한테 수혈을 빨리 해서 살릴 수가 있고 잃어버린 아기들 집 찾아올 수 있다고 베리칩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식을 할 거다. 안 이식하는 사람은 잡아 가둔다. 이렇게 법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의 뭐 건강보험제도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강제적으로 한다는 뻥이 돌았었죠. 근데 오바마 무슨 뭐 법안 중에 이걸 넣으라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넣지 않으면 이제 크레딧 카드가 필요 없고 그냥 스캔만 하면 얼마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캔이 될 것이다. 굉장히 편리한 장치라고 난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666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개한테는 그 베리칩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어디 도망가면 쉘터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쉘터에서 그 개 등에다가 스캔만 하면 얘 정보가 다 떠요. 목걸이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건데 베리칩이 666이고 이 베리칩을 막아야 된다고 또 목숨을 걸고 그 목청 높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쑥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666 너무 그렇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실수가 된다. 네론가? 죽어. 스탈린인가? 죽어. 뭐 바코드인가? 그냥 다 쓰고 있어. 컴퓨터인가? 아니거든. 인터넷이 나왔어요. 인터넷은 세계를 또 정복을 하고 뭐 이뱅킹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 인터넷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탄이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표시를 만들겠어요? 노골적으로? 나 666이다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경을 써요. 몬스터 음료수 보면은 이게 짐승이 3가지인데 3가지가 강해서 짐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타, 김메, 달렛, 해, 바브가 이렇게 꺾인 문이에요. 바브. 근데 바브가 앞에서부터 몇 번째 글자입니까? 1, 2, 3, 4, 5, 6,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 음료수는 666이다. 그런데 몬스터 666 거기 보면 몬스터 에너지 읽어보세요. Unleash the Beast. 얘네들이 성경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너 안에 있는 짐승을 해방하여라. 666. 이걸 알아낸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몬스터 주식회사도 참 대단하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666이 아니다. 옛날에는 네로 황제, 지로, 스탈린,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666이 보이는 거 아니냐. 어떤 순진한 사탄이 자기가 속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면서 666 머리에 써놓고 다닙니까? 어떤 사탄이 자기의 적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면서 여기다가 666이 머리가 보이게 점을 찍어 놓습니까? 그러지 않죠. 더 우리를 현혹하고 그럴듯하게 속여놓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끼리 조심하고 저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적그리스도를 죽이자, 뭐 애가 크기 전에 죽이자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대항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666 조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은 666 적그리스도 짐승과 직접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버텨내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2002년도에 축구 응원팀이 이름이 붉은 악마였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게 붉은색이다. 악마다. 이거 적그리스도 아니냐.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응원팀이 붉은 악마냐. 그래가지고 푸른 도깨비다. 뭐 이렇게 바꾸자 그러는데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죠.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름을 붉은 악마라고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상징을 상징으로 이해하자.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가 됩니다. 과연 적그리스도가 아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박해할지는 어떤 방식으로 박해할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짐승이 666이 아니고 이 짐승이 하는 행동들을 이 기독교인이 볼 때 암호로 666이다. 제 666 조심해 하자는 우리끼리 정한 암호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666 숫자가 무서운 게 아닌 것이죠. 에베소 6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보이는 666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죽이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직접 가서 하늘에 있는 걸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도록 우리는 버티고 기다려야 되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코드 회사를 컴퓨터를 해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오는데 여기서 수동적인 거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라. 이 핍박을 중에서도 너희들이 절하지 말고 견뎌라. 이 말이에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다. 이 대적한다는 뜻은 진짜 나가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절해라. 하지만 나는 싫어. 안 해. 하면서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버텨내라. 이 환란이 오더라도 버티고 믿음을 잃지 말고 이 환란 적그리스도 짐승 3명 막 나오겠지만 견뎌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들어서 십자군을 만들어서 막 나가서 666과 짐승과 붙어 싸우라고 주님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로잡힌 것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날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마귀와 대적을 합니다. 마귀에게 버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66과 6번지의 집에 살아도 됩니다. 생일이 6월 6일이어도 되고요. 여름에 여행 갔는데 하필이면 66층 6호에 묵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잠실 4단지에 4동 404호를 살아도 그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등에 육자 비슷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숫자 666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생긴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거듭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666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짐승의 인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믿음은 환난의 날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차 나타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나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이 짐승이 아무리 활개를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받은 사람들은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6장 이 아니라 3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